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항상 인천공항에서 한국 공항의 그 아름다움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특히 이번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 대한민국의 국력을 특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지금 너무도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다 견디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우연히 밤에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표가 있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비행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곳으로 오려고 하고, 일단 한국에 오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표가 한 장 있어서 올 수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올해로 목회와 선교를 통틀어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몇 번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대신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기도 얘기는 제가 경험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몸의 극히 작은 부분을 느낀 다음에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마산 어느 교회에서 2년간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전도사 신분으로 거제도에 있는 농어촌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인데요. 주일 낮 예배 때 15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있던 그 마을에는 약 100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6개월이면 이 100가정 전부를 다 전도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대에서 성적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이니 이런 시골에 농어촌에 내려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쉽게 목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심호하던 목사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세봤더니 15명 출석 인원이 7명으로 줄었습니다. 실패한 목회가 분명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큰 죄의 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설교할 마음도 없었고 기도는 정말 하기 싫었으며 신방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됐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무식한 교인들이 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공전도사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정말 신방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지고
그분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자신은 목회가 점점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그만두고 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보다 서울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건강도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거제도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서울에 올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면은 버스를 7번을 갈아타야 인천 부평에 있는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급 10만 원 받는 미자립 교회 전도사가 버스를 7번 갈아타고 오고 가기에는 교통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거제도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덕분에 그 작은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바람에 날아가서 유리창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대충 막아놓은 교회입니다. 마룻바닥은 아주 옛날에 해서 구멍이 숭숭 뚫려서 겨울이면 찬바람이 마룻바닥을 통해서 뚫고 올라왔던 정말 형편없는 건물을 가진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못해 1년을 버티고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오늘날 교회 사택에 공짜 기독교 신문이 배달됐었는데 전국 교육자 수련회라는 행사가 오산이 순복음 기도원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오는 미자립 교회 담임 교육자에게는 왕복 교통비를 지불한다고 광고가 나섰습니다. 저는 기도나 수련이라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조차 잊어버린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단지 서울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주보는 가리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써서 잉크로 밀어서 만드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인쇄술이었습니다. 그 주보 광고란에 공춘택 전도사가 오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일주일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써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니까 전국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3,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맡아서 설교를 했는데 저에게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들의 설교들이라 대체로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팔짱을 끼고 앉아서 졸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금요일 밤 집회도 끝났습니다. 다음 날이면 거제도로 돌아가는데 저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일찌감치 숙소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는 공전도사가 일주일간 기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 기도원 바닥에 누워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일주일 동안 단 5분도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주부에 쏘기도 했고 그래서 5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룻바닥에 깔고 누웠던 담요를 들고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죽고 살기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 흉내를 내려고 한 작은 소나무 밑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힘이 제 어깨에 가해지면서 저는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땅바닥에 누워 울면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성령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같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울었는데 기도가 길고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말만 밤새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디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거제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은 몇몇은 여전히 예배 출석을 안 하고 있었고, 특히 회계 집사님은 예배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헌금 바구니 가져오이라 이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제 사례 예비를 줄 때는 이 회계 집사님이 마치 자기가 월급 주는 것처럼 유저를 부렸습니다. 그 당시 회계 집사님은 그 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영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이 뒤돌아 앉아서 제 설교를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뒤통수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적은 것을 그 조용히 그곳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설교 본문이 점차로 한 가정마다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원에서 하룻밤 내내 기도할 때 저의 회개 기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악몽을 꾸면서 일어나면 그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하나님, 이 악몽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사택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물으면은 네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즉시 그 악몽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역겹고 슬프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5시가 되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오늘은 각자 기도하러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가까스로 하고는 기도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계속하니까 성도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조선소 앞에 있는 9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교육자로 데려가려고 계속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당시 마음은 하나님, 저는 어느 교회도 불러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명령하시면 저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른 교회에서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다시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너는 이 교회에서 실패자다. 이 해석을 듣는 순간에 3개월 동안 젖어있던 제 눈이 순간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즉각 반발했습니다. 3개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서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께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려고 결심하고 아시죠? 그런데 실패자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는 거라고는 목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실패자라면 딴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 방석에서 일어날 때는 눈물은 깨끗이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약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아침 6시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문명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택을 들어서는 순간에 제가 2달 전에 안 가겠다고 거절했던 교회 장로님이 그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안 오실랍니까? 이렇게 아주 심한 거제도 말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한번 만나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3개월간 회개했던 따실까요? 그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거의 죽어가던 제 몸이 회복됐습니다.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때 90명 모이던 교회가 2년 만에 작년 30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났던 그 작은 농어촌에서 그 당시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후에는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면 저를 아십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제게 전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죄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잃어버렸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죄의 사실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 삶 속에서 유쾌하고 상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의 목회가 좋았습니다. 새 신자들도 계속 들어와서 자리가 늘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설교하는 거 들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빨리 결단해야 돼 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에 보내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가 너무 재밌어서 미국 가서 공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만약을 몰라서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사의 신분으로는 미국 유학 비자 받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 비자로 가족 모두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3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7년 대학원 과정과 박사 과정을 하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도 저는 목회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은 외롭고 궁핍하고 특히 은퇴 후 생활이 불쌍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할 수 없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교회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서 가장 주축되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조그만 페인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본업이 기도이고 직업은 부업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의 강력한 기도 제목은 이 젊은 공춘태 목사가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 그리고 나가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들의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는 싫었습니다. 떠밀려서 선교지에 나가기는 싫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반복하게 됩니다. 그 두 가정이 저보고 기도원에 같이 가서 기도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얼바인이라는 부유한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랬고 선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미국에 남아서 선교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기뻐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잔꾀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저는 안심하고 미국의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3일 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선교에 나가서 내가 거짓말해서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나는 선교지에 나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마지막 설교하고 그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제일 좋은 보청기를 구입해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도착했습니다. 1992년도 일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서 중앙아시아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와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의 소문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퍼지고 미국 대학에도 알려져서 선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미국 켄터키주의 감리교 계통의 대학인 에즈베리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나 유럽의 저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2주간에서 길게는 2달까지 강의해주곤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추천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의 그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두 분의 기도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구두 수선했던 장로님과 페인트 회사를 경영했던 그 장로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신신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마치 왕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패스터 콩 하면 그곳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이름이었고 한국인 선교사들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은 저에게 주어진 그 명예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6개월간 정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안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시내를 걸으면서 기도한 것 외에는 주로 집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간의 집중 기도가 중국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신장성 수도인 우르무치에 도착한 것이 2002년도 11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원래 학생 수 2만 명 되는 중국 국립대 중문과 학생으로 원서를 냈는데 도착하자마자 영문과 학감의 인터뷰를 받고 본의 아니게 그날로 영어 교수가 돼서 도착한 다음 날 12월 2일부터 영어 강의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영어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2009년도 7월 달에 추방당했는데 이유는 법조인들, 그러니까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들, 그리고 영문과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세례를 주었다는 제목 때문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영어와 선교학을 강의하면서 1년간 쉬고 있었는데 중국의 충칭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어 교수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칭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었습니다. 저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중국은 여행을 할 수 있어도 중국에서 일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충칭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자그마치 3,200만 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충칭공항에 도착했는데 나오기로 한 학교 당국자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초청해놓고 신원조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할 수 없이 대학 앞에 있는 싸구려 모텔에 들어가서 이 학교에 이메일을 했습니다. 전화도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이 충칭 도시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나가서 식사하는 것 이외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잘해볼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전화통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 봐서 낮에는 모텔 방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바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메일을 하루에도 수없이 확인하면서 2주간을 모텔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이제 목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영어 교수가 될 수가 없다면 중국어과 학생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으로라도 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으로 등록할 때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비자를 주는데 저는 신분 문제 때문에 학생으로 등록을 허락받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자가 없으면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비자를 받고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교수로 있다가 중국과 학생으로 신분이 바뀐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있던 그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좀 세게 쳤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 저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영문과 교수로 다시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제가 충칭대학에 중국어과 학생으로 있으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였었습니다. 저는 보통 때 기도하면 10분이면 할 기도가 다 끝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1시간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니까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3시간 중국어를 배운 거 빼면 돌아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방석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아주 아프게 가슴을 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은 주로 하나님 다시 영어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스촨다학에서 영어 교수 자리가 있다고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써서 원서를 보냈더니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 스촨대학은 이번에 폐쇄되는 청두 미국 총영사관 바로 옆에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학생 수가 4만 명 되는 큰 대학인데 중국에서 11번째 되는 좋은 대학입니다. 작은 용달차에 제 이삿짐을 싣고 충칭에서 5시간 걸려서 수촨대학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대학의 영문과 학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과 학감이 저를 보더니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메일로는 자리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놓고 막상 얼굴을 보여주니까 도저히 영어를 가르칠 얼굴이 아닌 동양인 외모에 영어를 발음할 때 한국어 액센트가 묻어나는 것을 보니까 자리가 없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은 백인들은 좋아하지만 같은 미국인이라도 흑인이나 동양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가슴을 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서운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 나는 이 대학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도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5시간 트럭 타고 왔는데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범간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했던지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몇 번 강의실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학생 수 4만 명 되는 이 대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의 조약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냇가에 내려갈 때마다
제 손에 꼭 맞는 주약돌 하나씩을 쥐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골리앗의 이마 중심을 명중시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강의실에 갔더니 학생들 3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문과 학감이 저를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골탕 먹이려고 스촨성의 여러 대학에서 영어권 나라의 교환 교수로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교환 교수들이 모여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교실에 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데 This is Mr. 콩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자세히 소개도 안 하고 이 리모컨을 줘야 이게 기계가 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서운하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영문과 1학년, 2학년 학생들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편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편하게 2시간 강의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프로페서 콩, 혹시 다음 주에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르고요. 나는 그냥 오늘 특강 2시간 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있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채고는 이 30명의 교수들이 학감 사무실로 몰려와서 데모를 해서 제가 그날로 그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가 다시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문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었더라면 아무리 강의를 잘했어도 그 강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문과 학감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다시 중국 대학에서 영어 교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신분 문제 때문에 이미 추방당했던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비자 못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 중국에서 가장 큰 IT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대학에서는 정치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미사일 만들고 우주선 만드는 그런 대학이라 거기서 저를 블랙리스트에서 뽑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수 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원어민이 아니었던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영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들은 학생들이 하도 교실에 안 들어와서 클래스가 폐쇄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한 학기만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원어민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의 기초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도였었습니다. 그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기도였고 그리고 그 기도에 나는 동참하는 것 때문에 사역이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학에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교수 비자로 5년을 일했으면 1년은 밖에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트남 대학에 가려고 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돌렸습니다. 베트남 대학에 허가를 받았는데 카자흐스탄에는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신학교를 했던 그 건물로 지금은 커다란 기도와 컨퍼런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중심가에 있는 KBTU라는 대학에 원서를 넣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KBTU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마타에 간다고 했더니 중국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에 꼭 돌아오라고 생전 안 주던 보너스 3,000불을 주면서 돌아오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BTU 대학에서 한 학기를 강의했더니 장기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장기 계약서를 쓰는 날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학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 알마타에서 10여 년 전에 신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500명이나 되는 졸업생을 배출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 4분의 1은, 최소한 4분의 1은 지금 교육자들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이미 나에게 대해서 속속들이 알 텐데 숨길 것이 뭔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내가 그 사실을 현지인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계약은 없던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알마타에서 영어 교수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중국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친 중국 학생들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좋다가도 중국 정부만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중국은 망한다는 파일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옛날 제가 시작했던 신학교 사역이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기도와 컨퍼런스 센터로 변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니까 목적 없는 양 같은 그 직원들이 막 화색이 돌아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카자흐스탄에 영어 교수가 안 되더라도 카자흐스탄에 그냥 눌러앉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한 우리 선교센터 건물을 돌보면서 수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교수로 일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다시 알마타의 각 대학에 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은퇴 나이가 63세입니다. 누가 은퇴 나이가 된 사람을 교수로 받아주겠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제가 발명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선교센터에 매일 기도하러 오는 장로교 통합직 선교사가 추천해서 저도 따라한 것입니다. 근데 저녁 금식 40일째 되던 날 카자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연락이 와서 학장과 학감 그리고 몇몇 교수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물었습니다. 왜 목사가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 교수님들 저한테 15분의 시간을 주세요. 15분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15분 시범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그 나라에 은퇴하는 나이인 63세에 다시 그 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됐습니다. 벌써 3년째 그 대학에서 영문과 수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3개월, 6개월, 1년, 2년의 집중 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신 것이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는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10분 하면 기도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다음에야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시킨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은 유쾌하고 상쾌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기도 얘기는 제가 경험한 기도 생활 얘기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몸에 극히 작은 부분을 느낀 다음에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설교를 같이 작성했습니다.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나서 둘이 같이 고민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설교를 끝내놨는데 결론은 왜 공춘댁은 잘났다, 공춘댁은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다시 읽어봐도 모두 사실인데 그런데 느낌은 왠지 찜찜했습니다. 공춘댁은 잘났다.
공춘택은 똑똑하다. 곰곰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족을 붙이면서 끝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족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돕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돕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은 기뻐하세요. 드디어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사족입니다. 여기 주보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 28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에서 시작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씻어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 인육교회와 인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